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 자,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가라지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알고기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바로 39절부터 나와요. 자,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43절까지 말씀에 해석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럼 여기서 가라지는 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믿음, 영혼, 구원에 대한 조건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알곡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의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50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읽어주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24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47절 50절 말씀에도 물고기 이야기할 때도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모든 비유에 대한 목적은 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만 정확하게 읽고 눈으로 보고 알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정의와 기준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을 덮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 정확하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 넘어가 봅니다. 자, 18장 1절 4절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잖아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오늘 내가 주일 일부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가?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자기 안에 있는 뭐를 발견한다? 죄를 발견한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남의 티만 보려고 하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눈이 뜬 자가 누구냐? 진짜 눈이 뜬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눈이 뜨여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어떤 실수나 남의 티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눈이 뜬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눈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눈이 뜬 사람이 아니에요. 눈 뜬 것다고, 눈을 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느냐? 눈을 떴다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눈으로 다 보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확실히 믿어져야 눈으로 아직까지 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지옥, 이렇게 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 천국이 진짜 있다, 천국이 진짜 없다. 예수님이 천국 갈 자에 대한 믿음이 뭐라 했고 지옥 갈 자들의 믿음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줘야 돼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 이랬죠. 확실히 믿어줘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자,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계명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서요. 계명.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말씀하셨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청함을 받으라는 겁니까? 택함을 입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은 택함을 입는 겁니까? 청함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청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택함을 입을 때는 뭐 하느냐?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옷을. 택함을 입은 자는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택함을 입은 자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옷이. 여러분, 신랑에게 택함을 받으려면 신부로서의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이 신랑에게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려면 그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으라. 성경에는 여러 옷을 입으라 했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너희는 자기 옷을 지켜서 누구든지 깨어 있으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그래야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옷을 입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으라. 왜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택함을 입은 자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 택함을 입은 자는 현대자동차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S 오일의 직원으로서 택함을 입은 자는
SOL의 옷을 입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지원은 할 수 있죠. 택함을 입은 자만 그 옷을 입을 수 있지, 청함을 받은 자가 다 그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 현대자동차 지원했다고 해서 옷 다 줍니까? 아니죠. 옷을 누구에게만 줘요?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지금 이 19장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택함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택함을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옷 입으라고요.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온유와 절제의 옷, 이런 여러 가지 옷,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 이런 옷들을 입는 자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다. 택함을 입은 자다. 택함을 입은 자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만이.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1절로부터 33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잘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가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종교인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겉으로는 틀림없는 예수쟁이가 맞는데 속으로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는 온갖 불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이죠. 자, 24장 9절로부터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성준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알겠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37절 44절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맨 마지막에 이 말씀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어느 때에 주님이 올 줄 모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인자의 올 때를 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하시고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때와 그 시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봐야지 육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육신으로 바라보면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고 철없고 부질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 영혼 관리 못해요. 이 아이들의 육신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자세가 딱 잡히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부모들이 부지런히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자주 드려야 되고 기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부지런히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그래야 이게 자리가 잡혀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자세와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교육시켜야 돼. 예배 시간에는 절대 떠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집에 가서 또다시 교육시켜야 돼. 부모가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분명히 오늘 뭘 잘못했는지,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자꾸 예배 드리는 훈련 시켜야 돼요. 5분 10분이라도 엄마랑 같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들이 딱 잡히지,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집에 가가지고도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 가가지고 교육시켜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세가 너무 안 좋았다, 야단도 치셔야 되고 애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부모님들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영혼 바라봐야 돼요. 영혼. 우리 부모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 아이들의 영혼, 내 남편의 영혼, 내 자식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내 가족들도 영혼들 다 죽이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25장 1절로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했냐면 기름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또 합시다. 기름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이죠. 31절 46절 또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변을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이제 이렇게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데 한 우리에 양들만 넣어가지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 양들 안에는 일부러 양들 10마리, 15마리 사이에 염소들을 한 마리씩 넣어요. 염소들을 한 마리씩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염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같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겨울이 되면 온도가 급하강합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추워서 양들이 엉겨 붙죠. 엉겨 붙다 보면은 맨 밑에 깔려있는 양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15마리, 양들 10마리나 15마리 사이에 염소를 한 마리씩 끼워 놓는 이유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끼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의 본능이 뭐다? 같이 엉겨 붙는 꼴을 못 보니까 자꾸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오른편으로는 양, 왼편으로는 염소.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염소의 본능이 뭐예요? 자꾸 갈라지게 하잖아요. 갈라지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자꾸 갈라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이간하고, 이런 모든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다? 자꾸 엉겨 붙어요. 그래, 옆에 있는 성도가 왜 은가에 좀 엉겨 붙으라. 엉겨 붙어야 돼. 자꾸 엉겨 붙어야 돼. 성도와 목사가 자꾸 엉겨 붙어야 돼.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자꾸 엉겨 붙어야 돼. 말씀과 말씀의 나누는 자리에서 자꾸 엉겨 붙어야 돼. 그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염소와 같은 자들이, 염소와 같은 자들.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봐, 지금 얼마나 엉겨 붙어 있어. 해리하고 겁나게 엉겨 붙어 있잖아. 예, 엉겨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엉겨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만 봐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답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을 덮어놓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32절부터 읽으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구원론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구원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원론을 싹 다 무시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미혹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갖고 심판하시느냐 하면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하겠다 했어요.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놓은 구원론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는 지금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라서 구원론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지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린다고 했죠.
이 땅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의인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이지 말고 불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도 불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곳에 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